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이미 은퇴한 목사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전했던 김덕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했는데 저만 은퇴한 것이 아니라 제 남편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고 저는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교장이었던 그 남편은 지금 방콕 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이 제게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쓰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안수받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수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불이 임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43차 목회자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던 여러분들의 환경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 삶에 실제화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내게 실체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에 불을 탁 켜면은요, 바퀴벌레가 많은 집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시커멓게 있던 바퀴벌레가 막 벼락같이 빠른 속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 마귀의 새가 쫓겨나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저주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내가 좋다는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슴에다 꼭꼭 새겼다가 어떤 일이 저한테 생기가 나면 그때 그 사람이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딱 이 일이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 꼭꼭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예? 이 시간부터 마귀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둡고 캄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이 살아나리라.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들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해야 나이가 먹으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 얼마나 사모해야 사모해야 하는가?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막 엄마 젖을 빨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네, 온 힘을 막 다해서 쪽쪽 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영으로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구원도, 영의 구원도 있지만 삶에서도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예,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신 후에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 막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마실 다니던 사람은 하루라도 마실을 안 가면 못 견뎌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더 더러운 영을 여러분이 묻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만 파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안수가 있는 이 생명샘 기도원에 수양관에 오면은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영적으로 참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됐고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한 것인가? 예?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로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 그 해골이 많이 있는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 마른 뼈들이 막 질비하게 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이 그 대언했을 때에 그 뼈에 뭐요?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영이 죽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뭘로 살리셨다고요? 말씀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환상을 봐서 은사를 받아서 꿈을 잘 꾸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오늘 또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환경 속에서 매이게 됩니다. 재정에 매이고 또 관계에서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또 쓴 뿌리와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낭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107편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행복하신 분입니다. 행복자십니다. 갑자기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집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 때부터 항상 그래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왜?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 입술로 200회 고백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살리는 말,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예,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불로 오셨다, 불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받기를 애통하면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불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 불을 받읍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당시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500여 명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380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옥화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불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받을수록 여러분에게 더 강해지는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필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에 위로부터 내적인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적으로 오는 것은 능력과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한번 함께 다시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까지? 예, 4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가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오시면 이것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집사 때요. 저는 전도를 누가 하냐? 전도는 교회에서 봉사를 못 하는 그런 마실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사에, 성가대에, 여전도 회장에, 성경 새가족 공부반을 가르쳤고 봉사도 하라 하면 첫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을 하게 되면 제일 일찍 가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같이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강사님이 와서 이렇게 포스탁에 써 있는데 그때 그분이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아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포스터에다가 안강자를 딱 지우고 제 이름 이하은 집사 이렇게 하고 제 마음에 새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 전도를 할 때 딱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뒤에 다 일어서라고 하더니 쪽지를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은 올해 안에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걸 다 적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몇 명 작정한 사람은 자리에 앉고 안 그런 사람은 다 서 있으래요. 근데 이제 눈 감고 있는데 옆에서 막 툭툭툭 자리에 앉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초조이지 않습니까? 한 명은 했네요, 제 남편. 그런데 이 초조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 앉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5명쯤 남았는데 제가 급해지니까 그 사람은 700명을 작정해가지고 700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전도할 테니까 몇 명을 하면 될까 했더니 100명. 그래서 100명을 써서 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오는데 제 남편은 몇 명 했냐고 하니까 2명 했대요. 2명 전도한다고. 왜? 자기 친한 그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했대. 그러면서 전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작정하냐고.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 그래서 작정하고 나니까 전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성전 저 구덩이에, 그때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먼지로 쌓여있는 전도지를 욕심이 많으니까 가방에다가 몽땅 넣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갔어요. 가갖고 서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늙어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 멋쟁이라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누구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3시가 되도록 하다가 못 오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100명을 작정을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열정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이튿날도 역시 한 명도 못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나가가지고 오늘 못 오면 난 전도 못 오고 이제는 나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는요 젊고 이뻤어요. 제가 별명이 사감선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40이 넘도록 단발머리를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옷은 정장만 입었지. 저는 몸빼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옛날에는 안 입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하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앞에서 사람이 오는데 남자는 남자인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이렇게 주었습니다. 주었더니 이분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딱 받아서 이렇게 전도지를 한번 보고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전도지를 한번 보고 제 얼굴을 보더니 이걸 막 꼬깃꼬깃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땅에다 내버리면서 아직은 쓸만하구만.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아야 전도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불을 싸질머지고 교회로 이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은 어디로 가라,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봐라, 이런 것을 일러주어서 제가 100명을 했게요, 못 했게요? 예, 제가 3년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집사는 신학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전도에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예, 또 뭐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불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계집아이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불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는 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왜 금과 은이 없어요? 배도 내버리고 고기잡이 배를 팔아서 해야 하는데 배도 내버리고 왔기 때문에 금과 은은 없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가 걷게 되었고, 걷을 뿐만 아니라 뛰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복음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임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보통 사람이 특별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목회를 할 때에 가장 제가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병든 환자가 우리 교회에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해 주고 나올 때는 제가 이 뒤국지가 막 땡기고 그랬어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런 말씀이 실체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 확신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얕보고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대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의 허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병실에 6명, 여러 환자들은 6명, 7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다른 목사가 좀 틀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기도 좀 했더라고. 옆에 사람 기도 좀 해달라고 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나가서 그렇게 길에서 전도 안 해도 됐어요. 병원 가면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성령의 나타남을 능력을 보고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특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여기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도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아볼로 목사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어도 그의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목양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하니이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학문과 지식으로 했을 때는 성도가 나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목사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볼로는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그랬다니까요. 우리 친구 옆에 있는 그 친구 하나가 맨날 기름 부음 받으러 다닌다고 막 얼마나 동서남북 다 쫓아다니는데 보면 능력도 안 나오고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싫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너는 맨 말씀 하면서 가보지도 않고 네가 다 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가서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나 가는 것을 싫어하냐? 하도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맞잡고 쓱 이렇게 밀어요. 그게 막 낙엽 떨어지듯이 푹푹푹 떨어지는데 저는 아무리 밀어도 여러분 제가 등치가 크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진 게 이제 나중에는 무슨 손에다가 뭐 나드 향인가 무엇을 발라갖고 그것을 발라갖고 이제 계속 밀으니까 내 옆에 그 딸을 데리고 간 친구가 그냥 앉아.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절대로 기름 부음 받는 데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내 안에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 얼굴이 어두웠어요. 지금 제가 밝아요, 어두워요?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볼로 목사처럼 학문이나 지식이 나가서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부끄럽고 그렇지만 제가 100명씩 전도했을 때는 얼마나 교만했게요. 내 입에서 막 그 교만이 하늘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던 것처럼 바울 안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요? 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 쌓고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말씀은 불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없이 그렇게 현상으로만 믿으니까 안수를 받을 때 떼굴떼굴 드물고 오만짓거리를 다 해도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현상보다는 여러분 이옥화 목사님이나 우리 안수하는 분들이 안수할 때 지금 바울이 안수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아볼로랑 보다 이렇게 모두 다 불을 받았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수를 할 때에 빌립이 집사였기 때문에 안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 아볼로 같은 목사를 만나고 그렇게 되면 성도도 불쌍하고 목사도 불쌍한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안수는 이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똑같이 감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을 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구덩이에 빠져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된 목사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착하고 선하게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지금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요. 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찬송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러는 시간이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김대경 목사님을 보니까요, 젊은 사람보다 더 바빠요. 저는 좀 덜 바빠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해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 집중하고 있으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번 기회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나 때문에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이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이제는 아버지,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아버지 아니면 우리 한국 강산을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